제가 기독교 신문에 난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사진 작가가 여행을 하던 중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의 주인이 유명한 사진 작가를 알아보고는 그가 찍은 작품들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 작가는 자신이 정성스럽게 작업한 사진들을 식당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본 이 식당 주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가님이 가지고 다니시는 이 카메라 정말 비싼 거죠. 역시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이 정말 잘 찍혔네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칭찬 아닌 칭찬에 사진 작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식사를 다 끝낸 그 사진 작가는 식당 주인에게 밥을 다 먹고 나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찌개가 정말로 맛있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에너지를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칭찬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도리어 비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이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을 어떻게 칭찬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칭찬 듣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칭찬을 못 들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칭찬을 많이 들어서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칭찬을 들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방이나 험담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남을 칭찬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흠을 잡을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칭찬 듣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방하게 되고 정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반복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탈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로 전치사 카타, 어디에서 아래로 혹은 어디에 대항해서라는 전치사 카타와 말하다라는 동사인 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의 합성으로서 그 뜻은 상대방에 대하여 폄하하여 말하다 혹은 대적하여 말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험담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당사자가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어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을 미워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법에 비추어서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 단어는 판결하다,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마치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혹은 유죄를 선고 내리듯이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방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판단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말하면 E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로 드러내놓고 입으로 비방을 합니다. 반면에 I의 성향을 가진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남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비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군가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 넌지시 웃음을 짓고 맞장구 치는 것을 보면 판단은 더 위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방과 판단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조언이나 권면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경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불의와 부패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고하고 훈계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까지 망설이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웃과 형제들을 살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거든 이를 책망하고 바로 잡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의 말씀은 상대방을 향한 선하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조언은 하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잘못된 판단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을 비방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며 충고하며 권면하는 자인가? 그리고 남에게 조언하고 사랑의 권면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없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나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지금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충고나 조언은 3시간, 4시간 하면서 기도는 달랑 30초나 1분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의도는 과연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내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산문교회 권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남을 위해 조언하고 충고하고 사랑의 권면을 더욱더 많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2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방을 받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쟁 중에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를 향한 비난의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가차없이 헐뜯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정으로 이들을 향하여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1절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3번이나 형제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한 구절 안에 형제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비방하는 그 형제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의 바로 뒤에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지금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그 상대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내가 깎아내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곧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내가 결점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데도 네가 그들을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같은 병끼리 헐뜯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일상에서 비방하는, 헐뜯는, 험담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원수이거나 우리의 적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그 상대방은 같은 교인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친구이든지 친척이든지 가족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같은 동포이거나 같은 동족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아도 그들은 내 적이나 내 원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같은 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비방부터 하지 말고 비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시골에 고부간의 갈등이 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내의 남편이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이 둘 사이에 끼어서 겪는 정신적인 피곤함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고심 끝에 아내를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러면 돌아가시도록 합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없소라고 이 남자가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하얀 가루를 내밀면서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독약을 푼 물에 계란을 삶아서 어머니가 잡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갖다 드려서 당신의 속마음을 감추어야 합니다. 어머니도 눈치가 빠른 분이니 사랑으로 대하는 듯 해야만 어머니도 속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체 모를 흰 가루를 자신의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어머니께 이 흰 가루를 탄 물을 끓여서 계란을 삶았고 그것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의심하던 이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계란을 매일 이렇게 삶아주니 며느리가 이쁘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머니도 며느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99일째가 되던 날 아내가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실 터인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걱정하지 말아요. 사실은 독약이 아니라 밀가루였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헐뜯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적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와 적이 아닌 우리와 같은 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방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비방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분명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서 2장 8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본분을 어긴 것이 되고, 그것은 곧 율법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즉,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절에서 말하는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도 쓰인 곳이 많지만 절대로 오류가 없으시고 궁극적인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형제들에게 비방할 자격이 없습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행인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준행하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거나 멸할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고보는 진정한 재판과 또는 율법을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데, 오직 한 분이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판단하는 자리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는 우리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분으로서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인식을 지독히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의 앞단락에 보시면 그 앞단락의 주제는 바로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적절한 태도가 겸손이라고 앞단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이 사라졌다는 내면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즉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주제넘는 일입니다.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려 할 때에 그 비방과 판단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비방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방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비방하려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방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먼저 남을 비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고 자주 듣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선을 힘써 행하는 것이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시간에 비방하던 사람의 장점이나 칭찬할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아무리 생각해도 1%의 칭찬할 점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좀 과장하고 없다면 칭찬을 좀 지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때에는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과장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남이 미워서 험담할 때 어떡합니까? 요만한 잘못인데 막 부풀려서 과장해서 크게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물이 없는데도 지어내면서 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요거만한 거, 작은 거 하나 칭찬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과장해서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것이 없는데 칭찬할 것이 없다면 발가락이 참 이쁘십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진짜로 지어서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현대인들은 칭찬을 기대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세상에서 칭찬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칭찬할 때입니다. 남의 흠과 결점을 찾던 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 일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남의 실수와 단점을 들추어내던 입을 가지고 칭찬을 한번 쏟아내어 보십시오. 칭찬은 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칭찬하시는,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방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남을 비방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손재주가 좋은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노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나 잘하는 것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실수를 잘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남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이 결점을 찾아내는데 은사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그 결점이나 약점을 잘 찾아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점을 잘 찾아내고 잘 지적하는 것,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보이는 결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단점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점을 가진 사람이 원수나 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한다면 결점을 가진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 결점, 잘못이 너무 쉽게 보이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비방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골방에서 보내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방하며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방하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방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또한 형제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비방하려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삼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삼문교회 안에는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대신에 서로를 칭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